굿모닝 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메일을 열면은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또 오늘 아침은 우리 둘째 누님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엘보가 여기가 다 그냥 깨졌다고 기도 부탁하는 여러분 기억나시면 오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아무 후유증 없이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 뼈가 다시 붙어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조호바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말로 난공불락이라는 거 좀 어렵고 힘들고 예정론에 대한 우리 방질 목사님은 예정론을 그냥 부르심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13장이죠. 13장 구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해 주셨고 구원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패할 수 없고 그러나 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의 4대 사실 그래가지고 복음의 4대 사실로 쭉 설명을 하셨죠. 그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본분이 있다, responsibility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그러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챕터를 써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3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조용히 눈을 감으시면 좋고 운전하시면 눈물 감지 말고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이죠.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이 캘빈죠. 예정론을 얘기할 땐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죠. 예정했다는 거죠. 박 목사님이 계속해서 글로 풀어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구원을 위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역에 하나님 주권에 속하였다. 내가 인간이 구원을 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제가 그랬잖아요. 위에서 다 결정이 됐고 그 결정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말고 자시고 하길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면에서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부르시는 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선택, 예정. 와, 이제 여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캘빈주의에 그리고 그것을 너무 덕메릭하게 푸시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제가 만약 18살 때 예수를 만나고 저는 캘빈과 엄청나게 캘빈은 죽은 사람이지만 캘빈이 주장하는 장로교 교리와 엄청나게 싸웠어요. 스스로 누구랑 싸운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건 아니지. 왜? 그러면 로버트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얘기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척 스미트 같은 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도전을 했어요. 이튼 세미나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뭐 동성연애자고 뭐 그냥 막말로 막 개랑도 섹스를 하고 이거는 막 사람도 죽이고 뭐 막 이런 친구들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지.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내가 이건 좀 논리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막말로 저렇게 누구같이 걸레같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라고 했던 이순신은 뭐 하나님 정의에 맡겨놓는다 그러고 이거는 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제가 18살 때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켈빈의 주장이 아니라 켈빈의 익스트림한 거를 푸시하는. 그래서 켈빈니스트는 사실은요 선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를 안 했고,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들이 막 깎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무슨 선교 성자를 얘기해. 우리가 네가 배 타고 안 가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할 사람은 다 선택해 놓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야라는 아주 익스트림한 그 아주 켈빈주의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항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직도 아니라고 믿고 있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트럼프를 뽑아야 돼 라고 하는 꼰대들하고 말을 섞기조차 귀찮 짜증나죠. 근데 켈빈주의에서도 그렇게 꼰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선교를 해. 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You don't know the sovereignty of God. 제가 그런 사람을 진짜로 만났어요. 선교한다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멋있게.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면 선교할 이유 없지.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다 구원 받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만약 방질 목사님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저도 방질 목사님 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질 목사님 다 버린다는 방질 목사님의 신학적인 그거에서 요 부분은 제가 반대하고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슈와 관계를 세퍼레이트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저 목사님과의 관계는 너무 사랑하지만 그 이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슈를 반대하면 그 인격과 관계를 잘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을 띄어야만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상한 모판에 한국 사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방질 목사님 아무리 사랑해도 그 이슈와 내가 신학적인 이슈와 그의 관계는 다른 거고요. 너무 사랑하죠. 방질 목사님 이렇게 추정하고 그분 책 번역하고 그분 책으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분과 이렇게 제가 반대하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IRS, issue와 relationship은 separate. 근데 한국 사람들은 IRS, issue and relationship이 same. 그래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누가 뭐 반대하면 그 반대를 못하는 거 그러면 그분의 인격을 까는 거고 그분을 그게 아니에요. 저는 방질 목사님 지금 방질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요것만 주장하셨다면 저는 당연히 반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방질 목사님 굉장히 실존적으로 이것과 저것 두 개를 포함한 both and 신학을 갖고 계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죠. 이 사실이 또한 기독교의 특징이다. 그것도 아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저도 믿습니다. 주여. 완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신앙생활의 근본인 그 부르심이 선택하심이 예정됨이 만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또 무엇을 한다고 하면 벌써 신앙에서 떨어진 것이며 비신앙이다. 이걸 영어로 우리 강 목사가 It is wrong faith.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덤비는 것은 wrong faith.
I agree fully.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을 갈 때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구원의 예로서 교회의 그림자를 주셨고 교회는 부르심 자들의 모인 곳이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의 주체가 하나님 되신다. 내 생활의 주체가 주체가 뭐예요? 김일성이가 쓴 주체의식, 그죠? 주체이즘. 주체의식 읽어보셨어요? 50년 전에 지금 왜 방질 목사님 주체를 하냐면 그 주체라는 걸 가지고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날이 있었어요. GDP가 한국보다 훨씬 앞선 날이 북한이 있었어요. 왜?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없이. 주체이즘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베끼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김일성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김일성 이름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체이즘이에요. 제가 18살 때 와 주체이즘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 방질 목사님 그 주체이즘을 까면서 뭐야? 하나님이 빠진 주체이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 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크게 금물이며 불신의 소리다. 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8장 30절로 딱 포문을 여시고 로마서 9장 21절을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원한이 없느냐.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토기장이 목사라 밥톱을 한 적이 있어. 옥스퍼드에 갤러리를 그분이 토기장이에요. 내가 그분 그라제 가서 봤거든요. 진흙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비싼 진흙을 탁 사가지고 이렇게 놓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뚝 잘라서 어느 건 쫙 예쁜 데코레이션이 되고 어떤 건 크게 만들어서 요강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쿠키자, 어떤 건 요강. 요강과 쿠키자의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것이 진흙 덩어리가 뭐야 토기장이 왜 나는 요강에 맨날 오줌바락을 전에는 쿠키자인데 그렇게 할 권한이 없죠. 왜? 컴플릿 토기장이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 안 썼으면 그냥 진흙 덩어리인 거예요. 빚어진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죠? 선택받은 게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9장 14절 1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이라. 와, mercies of God. 제가 전번 주도 2박 3일 2,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았고 이번 주도 한 하루 정도 저녁 안 먹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 정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mercy of God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고 숨 쉬고 지금 코비드-19이 프놈펜에서 터졌는데 이게 지금 확산이 되는 속도가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그냥 보통 LA 같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 지금 하루에 10,000명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놀랍게 하루에 기껏 300명 되던 게 지금 1,000명을 딱 넘어섰어요. 2월 20일 날 시작을 한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할 텐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못되지는 않는다. 그 아름다우신 뜻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심에 대한 감격밖에 무슨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야곱같이 사정함을 받았으면 그저 감사할 뿐이다. 진흙으로 해가지고 깨부수지 않고 그냥 빚어진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죠. 에서가 안 된 것이 더욱 그렇다. 내가 에서 자체에서 불평한다면 가히 없는 인간이 된다. 가히가 뭡니까?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그 어렸을 때 뭔지 몰라고 불렀잖아요. 어머님의 사랑은 뭐야?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는.
이렇게 에서 입장에서 자꾸 불평하면 에서가 되지 않았다는 편에서 번호로 불평할 이유는 하면 끝이 없다. 네가 무슨 불평을 진흙으로 태어나서 그냥 가만 놔두면 진흙. 뭐야 아담이 뭐예요? 진흙이라는 소리죠. 흙, dirt. 아담아 이 진흙아. 그리고 그를 빚어서 breath, 루하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이 됐잖아. 그 인간이 무슨 감사한 거죠? 아니면 진흙 덩어리인데, 그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여기에 치중할 뿐이요. 다른 데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를 어떻게 해서 부르셨는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인간들아.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리하면 부르심을 입이요. 구원을 확신하는 그 누구든지 감격함이 있을 뿐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 어찌하여 저를 부르시지 않는가는 원망을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은 제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권.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권을 주셨다. 반항하는 심정을 가진 인간들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영으로 역사하신다. 끝까지 영의 역사를 거적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권을 선택했지만 그리고 선택한 모든 사람들 외에 다 불렀지만 우리 진흙덩어리가 그것을 끝까지 반항했다라고 거꾸로 푸십니다. 그래서 방질 목사님의 구원 노래는 모든 선택, 우리 모든 사람이 선택할 거해서 우리가 예정했다고 해서 지옥 갈 놈은 뭐 아무리 자기가 원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아서 안 갔다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전에 끝까지 영의 역사를 거절할 수도 있다. 억지로 하시지 않을 영의 역사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구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부르심은 입은 성도는 어느 모로나 감사일 뿐이요. 내 반역성마저도 하나님께 영으로 감화시키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땅히 할 본분이 있다. 그래서 뭐야? 무가 본분 복음이니까 무가 본분. 무가가 뭐예요? 값업 우리는 잃을 수가 없어.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 무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 이워서 100 빌리언 트릴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100 빌리언 트릴리언 달러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본분. 우리가 responsibility 구원받는데 무슨 보탬은 아니나 구원받았으니 그 감격 중에 할 본분을 피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다. 성도의 생활. 그래서 뭐 구원론 신학적으로 논하는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구원받았으면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을 어떻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사람들께서는 덕으로 자신에게는 절제로 나타난다. 이런 생활이 무슨 공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부르심을 받는 성도의 본분을 항상 비교 혹은 대등으로 착각하여 신앙생활에 모수 있는 양 생각하면 크게 금물이다. 하나님의 절대권은 인간의 두뇌에 집어넣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 구원의 패키지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그러나 복음을 외쳤지만 끝까지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본분을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가 본분의 복음을 깨닫고 생활할 수 있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 자, 우리 소민우님 빨리 완쾌되세요. 바이.